만납시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직 지글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글러 박사가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급하게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들고 일불에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일불 주고 연필은 받아가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 지글러 박사도 일불 지폐를 주고, 그리고 거지에게서 연필까지 또 받아야 되겠나, 그래서 일불 지폐만 주고 그리고 급하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지에게 일불어치 연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필을 받아들고 거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일불을 받고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아무리 작지만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 연필을 파는 사업가. 자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훗날 큰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케 하는, 파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어의 지혜가 필요해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화목케 하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참된 믿음의 삶이란 말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면, 지도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혀가 길들여지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를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그런 선생들이 많아야 한다. 그런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많아야 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 교회는 선생이 많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면 교회학교 교사가 많아야 돼요. 내일의 꿈나무를 길러내는 교사가 많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할 때 내일의 꿈나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가셔서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섬기십시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형제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1 제자 양육입니다. 1:1 제자 양육. 우리 라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 그리고 지도자 가정에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꼭 참여하세요. 형제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빠지지 않아야 되는 양육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하세요. 등록하세요. 그래서 제자를 길러내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길러내는 훈련을 해보아야만 그 사람의 인격이 전인격이 될 수가 있어요. 성숙한 인격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또 목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양육해서 잘 자라서 맺을 열매를 맺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교회는 선생다운 선생이 많아져야 돼요.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심겨지면서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잘 모릅니다. 모두가 엎어져서 기절해요. 아니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맛이 많이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오면 나 죽겠네 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달라요. 충격을 받고 엎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파워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 말씀의 특징이 나와요. 말씀이 삶을 붙들어 줍니다. 그 삶을 살립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입에서 언어의 절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단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요.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말을 다스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지혜로 채워야 돼요. 하늘의 지혜로 채워야 돼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세상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적이라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불쾌히 여기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질투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질투예요. 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만, 자기보다 못하게 끌어내려야만, 짓밟아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 다툼이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란하다 그랬어요. 혼란스럽다는 게 disorder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모니가 깨져요. 공동체에 반목과 질시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은 세상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에 평화를 추구합니다. 관용에 친절함이 있어요. 양순,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관계 회복을 가져와요. 관계 회복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피스메이커예요. 하나 된 것을 갈라놓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평화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서로 간의 결속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거예요. 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야망이나 비전이나 모양은 같아요. 다른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야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야망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야망은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잖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공동체가 어려워집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의 야망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주장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이 야망과 비전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모험이 있고 우리의 어떤 전통과 어떤 문화가 있고 우리의 어떤 익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편견을 내려놓았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내 킹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킹덤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로 돌아가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 너희 중에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선생이라고 스스로 일컫는데, 지혜와 지식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에 속지 말라. 말만 듣지 말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고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모니를 파괴하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요, 육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어찌 독한 시기나 다툼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요, 대부분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 합니다. 논리 정연합니다.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맞는 말이고 논리 정연하고 정당한데 그걸 듣고 나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왠지 편을 갈라서 싸워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진선미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여러분, 진실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선함은 아름답고 진실해요. 아름다움은 진실하고 선해요. 진선미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은 요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말쟁이가 아니라 평화를 일구며 관계 회복을 가져와야 하나됨 온전함을 이룹니다. 진선미가. 그렇기 때문에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이 온유한지, 그 말이 깨끗한지, 그 말이 국률한지, 그 말에 선한 열매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쏟아내는 말이 시기와 야망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가?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인격을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말이 분열을 가져오는가, 화목을 일으키는가? 내가 하는 말은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최경석 목사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찾아서 말씀과 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말씀의 지혜가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됨의 역사, 이 하나됨의 역사.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권과 거짓이 없음. 여러분, 무엇과 비슷합니까?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럴 때는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죠. 네. 바울 사도가 묘사한 성령의
열매들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늘의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선생들이 많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한 리더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소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보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리셨어요. 언어의 불통이 일어났어요. 하나됨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이 불통되었던 언어가 처음으로 다시 소통되기 시작했어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사건을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어요. 언어의 소통이 일어났어요.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생기를 가져다 주는 굿뉴스, 복음,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하고, 격려받고 격려하고, 축복받고 축복하고, 이 하늘의 언어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돼요. 축복하고 축복받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축복해주면,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받으세요. 뭐 아닌데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그냥 땡큐로 받으세요.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네. 그럴 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언어가 회복이 되었어요.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를,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따뜻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언어가 회복됨으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회복이 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돌아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웃을 돌아보면 필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긍휼함의 스피릿이 여러분 회복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서 경험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구체화된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한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이 가르친 그 산상수훈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라고 불려질까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예요. 나의 말은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구하는 자 누구든지 간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의 말이 지혜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영을 드립니다. 내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분쟁이 일으키는 곳에 화목을 가져오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평화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 이부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